근데 하루는 그 사장님이 직원들을 한 10몇 명을 데리고 봉사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적지 않은 500만 원의 기부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 사실은 원장님은 모르시겠지만 IMF 때 저 여기 와서 6개월이나 밥 먹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네, 그 사장님이요. 도시를 돕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저는 진짜 항상 제가 네. 회개하는 게 가끔 한 번만 만나도 제가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데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좀 안 씻어서 네, 불편함이 냄새도 있죠. 나시고 조금 막 이렇게 대화 같은 것도 좀 힘들고 저는 좀 그래서 나는 왜 그런 걸 못할까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을 계속 만나시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네. 제가 이제 내가 비유가 좋고 내가 담대하고 야 나는 이런 분들하고 밥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저는 굉장히 제가 잘나서 네. 그분들을 이렇게 품고 수용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랬는데 하루는 앞에 저랑 같이 밥 먹던 그 총각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총각이 양말이 빵꾸가 나가지고 네. 돗자리에 앉아서 밥을 마주보고 먹으니까 그 빵꾸난 부위에 그 더러운 발바닥이 매일 보였어요. 예. 근데 이상하게 그 발바닥을 보면서 밥을 먹는데 더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상하다. 난 너무 비유가 좋은 애야. 나는 마음이 그릇이 큰가 봐. 예. 막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환경에서 또 그 발바닥을 보고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욱 하고 이게 제가 목구멍이 딱 걸리더니 너무 그 발바닥이 더러워갖고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어제도 보고 그제도 봤던 그 발바닥인데 왜 오늘 새삼스럽게 더럽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딱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응? 성령님께서 제가 그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보게 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네. 정말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도 그거를 향기롭게 느낄 수 있는 그 은혜로 모든 거를 가리워 주셨더라고요. 혹자들은 이렇게 노숙인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멀쩡한데 좀 나가서 일을 하거나 뭔가 노동의 대가를 얻어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그냥 주는 밥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냐 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가까이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제가 밥만 드렸을 때는 그 우려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네. 자꾸 의존하게 하고 예. 아니 밥을 해결해 주는데 굳이 내가 뭐 그 자기 노동에서 밥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밥이 밥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네, 제가 밥만 드린다면 그런 비판을 달게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거리에 주저앉히려고 밥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노숙을 벗어나서 일상적인 삶을 돌아오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저희 밥집의 목적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말이 필요 없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분들을 식사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그분들한테 느끼게 해드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아는 집에 가서 친구 집에 가도 한두 끼만 밥을 얻어먹어도 눈치가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365일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밥을 줄 수 있느냐. 자기네들이 그런 거에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주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네. 왜 일상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아프신 분들이에요. 사실 그죠. 몸에 장애가 있으시면 보이잖아요. 마음도 아파요. 그죠? 네. 근데 사람이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병이 뭐 몸에만 병드는 게 아니고 머리도 병들 수 있고 마음도 병들 수 있는데 그분들은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또 무기력증에 나태해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관점으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왜 사지육신 멀쩡한데 자꾸 밥 주냐. 근데 아파요. 저분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프시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말씀하신 대로 무기력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마음의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IMF 때 이렇게 뭐 취업도 알선해주고 그런 일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뭐 일할 사람 없냐. 그 멀쩡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고 그러네요. 그 젊은 사람들 막 이렇게 해갖고 한 5명, 10명씩 해갖고 막 이제 보내드렸어요. 네네. 그리고 예, 대표적인 예로 이제 칼을 만드는 왜 또 하필이면 또 칼 공장을 보내드렸는지 모르겠어. 칼 공장 사장님이 오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아우 여기 있는 분들 예. 한 20명만 예, 예.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그래요. 우리가 취직시켜 줄 테니까 좋네.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한 20명을 뽑아가지고 그 공장으로 보냈어요. 네. 그랬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그 사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응? 아니 그 20명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도망가? 도망갔는데 칼을 훔쳐서 도망가지를 않나.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님이 쫓아온 이유가 뭐냐면 칼 들고 도망가서 사고 날까 봐. 그러니까 네. 칼이니까. 근데 이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사지육신 멀쩡한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병이 들어놓으니까 맞아. 일자리를 해도 이분들은 그걸 할 의욕이 없으신 거예요. 원초적인 그 치유가 안 된 상태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일자리를 연결을 해드린 게 아니고 아 이분들 마음을 치유시켜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더 이제 열심히 말씀 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간증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변하는데 마음의 치유가 되시니까 일자리를 자기가 찾아가요. 네.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네네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일자리를 찾아가시고 하다못해 뭐 고물이라도 주수시고 네. 일용직이라도 나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모으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저는 또 그중에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그 메모리 폼인가 하는 그 벽에 있죠. 벽에, 벽에. 네. 그거를 일본에서 처음 들여오신 분이에요. 네. 근데 하루는 그 사장님이 직원들을 한 10몇 명을 데리고 봉사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적지 않은 500만 원의 기부금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 사실은 원장님은 모르시겠지만 IMF 때 저 여기 와서 6개월이나 밥 먹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네, 그 사장님이요. 그래서 저 원장님 밥을 6개월이나 먹어서 밥값 드리러 온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한 생명도 포기해서는 안 네, 되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제가 원장님이 그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서 어머나.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정말 죽고 싶었는데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친구한테 가서 3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일본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그걸 보다가 거기서 이제 그 벽에를 갖고 오셔서 그거를 한국에서 하면서 그걸로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셨다고. 이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그 직원들 10분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나 여기서 6개월이나 밥 먹었어. 이런 감정이 거기 계신 분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그러니까요. 주겠어요. 나 여기서 예수를 영접했어. 예. 그래서 내가 노숙자였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의 사장님이 돼 있습니다. 예.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집은 어떤 상태인가요? 아 요즘은요. 네. 올해가 이제 코로나잖아요. 그죠. 코로나니까 솔직히 다른 급식소 문 닫으시는 데도 많고 그렇죠. 도시락을 뭐 주신다든지 그러시는 데도 그렇죠. 많아요. 요즘 모일 수가 없으니까. 네, 예. 저희도 그 중간 중간에 뭐 저희도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밥을 드릴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죠. 네.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저희가 지금 25년째 지금도 저희가 밥집이 좁아갖고 집 앞에 있는 골목에서 식사를 드시거든요. 네. 거기 바깥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저는 바깥에서 식사하는 게 너무 이 날씨에 지금 길거리에서 쉽죠. 밥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게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네. 하나님이 그 25년 동안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밥을 먹었지만 그 덕분에 코로나에 밥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신뢰가 그렇구나. 아니니까. 이게 만약에 실내에서 드렸으면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이게 바깥에 길거리에서 식사를 하시니까 거리만 두면 되겠네요. 네, 거리 지키기만 하면 마스크를 쓰고 거리 지키기만 하면 예. 식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식사를 감사하네요. 드릴 수가 있었어요. 올해도 새롭게 네. 시작한 이 한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움 속에서 실직에 또 정신적 고통에 육체적 고통으로 아마 또 그때 못지않은 시련이 우리 민족에 또 전 세계적으로 닥치고 있잖아요. 더 또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약간 답답한 게 네. 올겨울 들어서 네. 처음 보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요 몇 년 동안은 거의 이렇게 고정돼 있으셔서 예. 새로운 분들이 거의 별로 온 적이 정체돼 없으시거든요.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올 가을 겨울 접어들면서 늘어나는군요. 올 1년 작년 1년 동안 일거리도 없으시고 예. 사실 그죠. 그 차상위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네. 버티다가 이제 식사를 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영하 10몇 도라서 너무 춥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추우면 사실 식사하시는 분이 줄어들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요 근래 늘어나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추운데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가 않는데 왜 자꾸 늘어나지? 저희가 그럴 정도로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정말 고통을 받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네.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네네. 반드시 살 길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